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밑에 부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생각하면서 어떤 혹시 축복하라면 어떤 축복이 생각이 나시나요? 내 옆에 앉아 있는 분에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말로 축복을 하면 여러분 마음을 담은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말이 있으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여러분 손 꼭 붙잡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고 가치도 있어지고 또한 복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때로는 어려운 길을 갈 때, 위험한 길을 갈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해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코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 그리고 또 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질병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 제가 요즘 많이 드는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고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 복이다. 기적 같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원래 마지막 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복입니까? 여러분 별로 복같이 느끼지 않으시는 모양이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 보려고 저 바닷가에 가 있고 산 위에 올라가 있고 여러분 이거 예배 마치고 또 내가 바다로 달려갈 인생들도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예배에 나온 것 여러분 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그렇게 준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큰 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지만 지난해 코로나 시기를 쭉 지나오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어려워진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제가 학자의 글을 읽었는데 제도권 교회, 우리 같은 이제 기존 지역 교회들을 말하는데 제도권 교회들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과거처럼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방식의 예배를 찾아서 자기 취향과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예배당 아닌 다른 곳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교회에 대해서 비제도권 교회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도권 교회가 약화되고 비제도권 교회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시작됐었는데 사실 오래전부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지역 교회들 기존의 교회들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개척하는 친구 목사님 통화하는데 자기 대구 지역은 아니에요. 자기 지역 자기가 속한 노회에 시찰이라고 있습니다. 노회가 있고 시찰이라고 있는데 그 시찰에 작은 교회 목사님 6명이 이 코로나 시즌에 예배당 문을 닫았다. 자기도 힘들지만 그나마 근근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이런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지요. 과거에 한때는 예배당에 문만 열어놓아도
교회가 되었던 성도들이 몰려오는 때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버티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입장에서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 과거 교회 역사를 조금 들어가 보면요, 교회 역사에서 사실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래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그때부터 굉장히 위기를 지나왔습니다. 한때 그 교회가 부흥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부흥의 시기가 굉장한 부흥의 일기를 타고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났지만 곧바로 위기가 닥쳐오는 그 현실들을 피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위기가 부흥의 때도 있었고 부흥의 때가 아닌 때도 있었는데, 그런 위기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본질에 가깝도록, 더 주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로 교회를 더 강하게 세워주신 역사들이 교회사의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어떤 학자에 따라서 제도권 교회, 비제도권 교회 나누면서 이런 말들 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서로 보완해가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강력한 교회들이 세워 나가는 중이라고, 그 과정이라고 이 시대를 저는 진단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더 집중하고 더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전쟁을 봐도 그렇고, 기후 위기, 다음 세대 출산 위기, 전부 다 위기라는 말이 안 붙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가 위기라 그래요. 소위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되죠. 변화되는 시대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변하지 않았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여전히 다시 바라봐야 될 분,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 사랑해야 될 분, 우리가 온 관심을 쏟아 집중해야 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라도, 또 여러분 가정이라도, 어떤 나라에라도, 어떤 조직이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흔들림이, 세게 흔들린 흔들림들이 잦아들어서 중심이 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2023년도 표를 제가 이렇게 좀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공동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공동체.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분, 오직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자고, 그분의 제자가 되자고, 우리 또 내년 한 해에 우리 마음을 한번 다 잡아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내년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다지 이 세상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좋은데 끝난다는 소식이 잘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나라에도 전쟁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좀 이렇게 화합이 돼가지고 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언제 화합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좀 우울한 소식들이 더 많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한 길로, 한 방향으로 가자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거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딱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대가 과거에 에베소 교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도 있었어요. 에베소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 시대에 어린아이처럼 성경이 우리가 여러분 얼마 전까지 전도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잠언서 전도서의 어린아이는 약간 어리석음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어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세대,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흔들흔들하는 세대, 요동하는 세대가 에베소 교회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때나 지금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보세요. 지난해에 총회가 이제 9월, 10월 달 이제 이렇게 지나갔는데 정말 슬픈 소식 하나가 있었어요. 그 중에 그게 뭐냐면 노예 안에 분쟁이 있는 교회들 때문에 노예가 막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노회를 해산시켜 버렸어요. 충격적인 일이죠. 노예가 분립되는 게 아니고 해산을 시켜버려. 한 노예 하나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그 교회들 어떻게 돼요? 자기 고유의 노예는 사라지고 자기 다른 노예로 각 교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소식이고 아마 교회사에 이런 징벌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의 내적인 다툼 때문에 그게 분쟁이 커져서 노예가 되고 노예까지 분쟁이 커져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끄럽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으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다툼들이 교회에 참 많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교회 외부적으로는 이단들이 얼마나 유혹하는지. 여러분 대구에서 얼마 전에 1년에 10만 명이 넘는 수료생이 나왔다고 저 메인 스타디움에서 수료식을 했습니다. 전국을 방송을 했습니다.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막을 수도 없어요. 사회적으로는 교회를 향한 비난이 조롱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런 시대에 교회가 정말 중심을 잡고 간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세상은 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오래전부터 황금 만능주의, 요즘은 제가 만들어 본 말인데 재미 만능주의가 있어요. 재미가 없으면 다 끝장이래요. 텔레비전 광고도 재미없으면 안 보고, 드라마 물론 영화 물론, 요즘 그래 설교도 재미없으면 설교를 안 듣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설교를 잘 못하는데 하질 않는데 재미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끈대요. 재미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게임 같은 거, 인터넷 같은 거, 그 재미있으니까 아이들이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빠져 있으면서도 배고픈지도 모르고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소식 들었잖아요. 갓난 아기가 있는데 그 엄마 아빠가 게임을 하다가 갓난 아이 먹을 것을 안 줘갖고 위험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재밌으면 온갖 재미에 빠져 그렇게 있는 겁니다. 정말 에베소 교회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흔들리는 것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중심을 잡는 비결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제가 지난 성탄절에 동방박사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는 주 내일 오후에도 한 번 더 할 건데 동방박사 이야기에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그 괴리가 딱 보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먼 거리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루살렘에서 별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태어났으니까 이 박사들이 왕궁에 가서 왕의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없는 헤롯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찾아왔구나 알고 대제사장들과 이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다 외우고 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 딱 말하면서 베들레헴입니다. 딱 말하죠.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에게 가서 말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다. 이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만나거든 우리가 알려주면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다. 여기까지.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다시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왕을 만나겠다는 기쁨, 기대, 마음의 그 설레임 이런 것 잔뜩 가지고 이 보물을 잔뜩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수고하고 애써 헌신하여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왕궁에 있던 사람들, 헤롯 왕이나 뭐 헤롯 왕은 그렇다 치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그 먼 거리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도 그들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알았지만 아마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기대조차 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했을지는 모르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멀리에서 어렴풋이 알고 어렴풋이 들었는데 지식은 어렴풋했지만 믿음은 확고한 동방 박사들은 가서 끝까지 가서 그 어마어마한 귀한 예물들, 선물들을 그 아기에게 전부 드리고 집에 돌아가 버립니다. 경배하고. 여러분, 동방 박사에게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아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처음에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접하면서 그래, 바른 신앙을 가져야지,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지, 이럴 때는 뜨거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하는 기대감이 잔뜩 있었을 겁니다. 언제나 주님이 오시나 하는 이런 믿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이 가졌던 왕궁에서 왕들과 교제하면서 고위 관직의 그 특권을 누리면서 편리함과 안락함에 빠져 메시아 안 와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메시아가 안 오면 지금 내가 누리는 이게 뭐 더 만족하지, 더 이상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지식이 믿음과 연결되지 못하니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에 흥분도 기대도 기쁨도 소망도 없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얼마만큼 기다리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예수님 드디어 오시라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예수님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이 시대가, 우리가 여전히 이 시대에, 그 동방박사 시대에
그들처럼 새 속에 빠진 종교인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하나님 나라는 너무 멀고 희미해지고 세상은 너무 가깝고 너무 잘 보이고 너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랬던 사람들 또 있습니다. 누가 그랬나 하면 그들의 지식은 희미했지만 결국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드렸던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늘 의심하면서 맞는가 아닌가 잘 몰랐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나타내면서 제자의 삶으로 결단해버리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의 종교인들은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세속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죠. 세상에 빠져 있으니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4장 15절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라가라. 흔들리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라가라. 자라가는데 조건이 있는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하여.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내 머리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이 주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가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너무 높은 것 같지 않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거기까지 자라가겠어요?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자라가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비유들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비유들을 가만 보면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지체는 머리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가 스스로 지가 자라려고 막 손이 지 혼자 자라려고 애쓰지 않아도 몸에 붙어 있으면 몸에서 저절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갈 때 내가 막 자라가려고 하고 막 고군분투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 지체는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자라가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를 보십시오. 포도나무에 잘 붙어만 있어도, 건강하게 붙어만 있어도 열매는 맺히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가 땅에서 영양을 공급받고 잎을 통해서 이 하늘의 햇빛으로 영양을 공급받으면 붙어만 있어도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라는 이 말이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잘 자라지 못할까? 붙어있기 싫은 거예요.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무엇과 비슷합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고 싶은데 아버지 집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붙어있는 게 뭐겠습니까? 붙어있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말이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붙어있어요? 어떻게 붙어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비결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붙어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할 때도, 일할 때도, 물건 살 때도,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도, 가족들을 만날 때도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떨어질래야 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예수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잘 못 떨어져요. 그래, 그래도 예수님 생각이 더 좋지, 더 낫지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 잡고 나면 불편해요. 예수님, 제가 이것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은 좀 개입하지 마시고 좀 빠져주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좀 놀고 싶은데 내 소리 한번 지를 테니 예수님 좀 참아주세요. 이거 눈 감아주세요. 이런 상황이 자꾸 생기면 예수님하고 가깝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사로잡아 버릴 때에 그때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가지 비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 이유. 1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지체는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손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손에는 손가락도 있고 손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교회는 여러분 함께, 이게 우리가 모인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 혼자도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각자라고도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교회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각자 성격과 기질과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각자 그냥 한 명 한 명씩 만나가지고 한 명 한 명씩만을 통해 가지고 예배하고 섬기고, 야 모이면 골치 아프니까 모이지 말고 너 혼자 해,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편했겠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불러가지고 지치래요. 떨어질 수도 없도록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로 하라, 하나가 되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생각도 다르지요, 생긴 것도 다르지요, 체력도 다르지요, 이 문제를 보는 방식도 다르지요. 그런데 그게 한 몸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다르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심으로 함께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각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이 팔이라는 지체로 만들어 놨으면 팔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팔 역할을 잘하면. 그러면 팔은 역할하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그런데 팔이 다리 보고 너 왜 안 자라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다툼이 일어나죠. 그렇게 말할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만약에 다리가 장애가 생기면 팔이 굵어집니다. 휠체어나 이건 뭐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팔에 힘이 세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약한 지체를 강한 지체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약한 게 영원히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한 게 영원히 강한 게 아니에요. 서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의 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니라. 자라갈 때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누군가가 어떤 부분에 약하면 그 부분을 북돋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한 몸 공동체.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 하나를 보니까 노숙자가 동상에 많이 걸렸는데 어떤 치료팀에 가서 치료해 줄게요 그러니까 극구 치료를 거절하더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냅두세요, 그냥 이렇게 살고 말게.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나는 나 알아서 할 거니까 내게 그냥 타치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 길 가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개인주의, 철저한 개인주의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고독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독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에 치를 떨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슬픔 가운데 홀로 그렇게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통계조사에 보면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비종교인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통계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망은 더 많아져서 동양의 신비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동양의 신비종교, 인도의 신비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축구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그냥 나 혼자서 딴 사람 신경 안 쓰고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은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속마음은 지치고 슬픈 현대인의 자화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성도들이 교제와 친교, 유라하는 기도와 그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나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슬픔을 당한 시대의 키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군사님 만나서 교제하는데 군사님이 매일 새벽에 저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기도 제목을 3가지 말하는데 3가지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와, 그 기도가 지금까지 응답돼 갖고 제가 지금까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옆에서 보면서 권사님이 제가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서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나는 잘 모르고 여러분 각자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더 강건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더 평안 가운데에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물어보세요. 여러분 전도회 하잖아요. 전도회 하면 회비 내세요. 그러고 마치지 말고 여러분 기도 제목은 뭐예요?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물어보고 다음 달에 모이면 그때 그 기도 제목 냈는 거 어떻게 되셨나요? 물어보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회를 통해서 더 강력한 교회의 모양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몸 된 공동체, 이렇게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자들, 우리는 주님의 몸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저의 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이니까 우리 다 한 몸인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한 몸 된 공동체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지날 때에 나도 예수님을 조금 더 닮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됨을 더 회복해가는 그런 은혜들을,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승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찬식은 여러분 오늘 설교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찢어지신 그 살을 기념하고 흘려주신 보혈을 기념합니다. 기념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은 그 한 떡에서 다 떼어 주셨거든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들이고 자매들입니다.
그게 이제 성찬식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스테라 한 쪽을 먹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살입니다. 그리고 이 잔 조그만 거 하나 받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시는 이 잔, 내가 먹는 이 떡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입니다. 이 잔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피, 똑같은 살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이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하기 전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고 성찬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찔림이 있든지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성찬식을 하는데 자기를 돌아보고 성찬식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떡과 잔을 받기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몸 공동체인 것을 깊이 새기고 제자 공동체인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시고 몸을 찢어주신 것을 기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우리 몸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한 몸 공동체로 제자 공동체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충만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전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흔들리고 또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나왔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우리 주님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열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를 열망하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흘려주신 그 보혈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살을 받습니다. 이 성찬식 가운데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